나라입니다. 요즘 나라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는데 하나님은 나라를 세우기도 하시고 패하기도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또 전쟁에서 승리하게도 하시고 패하게도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어떤 때는 하나님의 백성이 전쟁에서 승리할 때가 있고 어떤 때는 패할 때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요약하면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하지 아니하면 패하게 되고, 히스기야와 같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이 도와줄 줄로 믿고 간절히 기도하면 나라의 전쟁에서도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은혜로 교만한 아시리아 왕 사네립을 심판하시는, 그래서 유다 나라가 승리하게 하시는 그런 내용의 말씀입니다. 자, 그럼 오늘 말씀, 오전 예배 말씀 요약 참조하시면, 전쟁에서 승리한 유다. 첫째, 유다 왕 히스기야의 기도 14절로 19절. 둘째, 아시리아 왕의 교만을 책망함 20절로 28절. 셋째, 남유다의 승리의 비결 29절로 30절. 이런 내용으로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14절 읽어보세요. 히스기야가 사신들의 손에서 편지를 받아 읽고 여호와의 전으로 올라가서 그것을 여호와의 앞에 펴놓고 여호와 앞에서 기도했다. 그룹 위에 계시는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오직 주님만이 홀로 온 세상 만국들의 하나님이십니다. 주께서 하늘과 땅을 만드셨습니다. 유다 왕 히스기야가 아시리아 왕 사네립이 그 장수 자기 신하인 랍사게를 보내가지고 예루살렘 성을 포위했습니다. 지금 이 아시리아 왕 사네립은 교만이 하늘 끝까지 올라간 거예요. 여러 나라들을 지금 이기고 북이스라엘도 아시리아에게 멸망을 당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교만이 온 거예요. 요즘으로 말하면 이 중국과 같은 이런 대국입니다. 대국. 이스라엘은, 유다는 아주 작은 나라예요. 우리 남한처럼. 요즘도 중국이 우리 대한민국을 엎친이게 돼 있잖아요. 이게 언제나 교만은 실력을 배경으로 나옵니다. 자, 이제 히스기야가 도저히 자기 스스로 해볼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편지를 펴놓고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14절 다시 보면, 히스기야가 사신들의 손에서 편지를 받아 읽고 여호와의 전으로 올라가서 그것을 여호와 앞에 펴놓고 그랬습니다. 성전에 올라가서 여호와께 기도했습니다. 이건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줄을 알고 하나님 앞에 나와가서 기도했습니다. 그 전 1절에서도 1절에서 3절도 한번 읽어보세요. 히스기야 왕이 그 말을 듣고서 자기 옷을 찢고 벼옷을 입은 채로 여호와의 전에 들어갔다. 왕이 국내 대신 엘리야kim과 서기관 셈나와 제사장들 중 장로들에게 벼옷을 입게 한데 그들을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 선지자에게 보내니 그들이 이사야에게 말했다. 히스기야 왕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은 환난과 징계와 치욕의 날입니다. 아이들이 태어날 해도 회산할 힘이 없습니다. 나라가 얼마나 위급해졌는지 몰라요. 아시리아의 대국에서 대군을 끌고 그 사네립의 충성된 신하 랍사게가 지금 와가지고 유다 백성들을 조롱하고 얼마 있으면 금방 유다 나라가 정복당할 것 같은 그런 위기에 처해 있을 때 히스기야는 자기 옷을 찢고 베옷을 입고, 자기 옷은 비단 옷이에요. 왕복은 비단 옷, 홍포 또는 황포
이런 옷을 입고 왕자에 있는데 그걸 다 찢어버리고 이제 하나님 앞에 죄인된 모습으로 베옷을 입었다. 우리나라 베옷 입을 때 언제죠? 베옷 입을 때 장례 치를 때, 장례 치를 때 3대 옷을 입는다. 그건 죄인된 모습입니다. 여호와의 전에 들어갔습니다. 뭐하러 들어가겠어요? 기도하러 간 겁니다. 왕이 국내 대신 엘리야금과 서기관 셋나와 제사장들 중 장로들에게 베옷을 입게 한 뒤에 베옷을 같이 입고 하나님 앞에 같이 죄인의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히스기야는 참 믿음이 좋은 선한 왕입니다. 전쟁은 여호와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않으시면 이 나라가 지금 멸망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방 나라 아시리아에게 정복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왕이 이렇게 자신이 먼저 앞장서서 하나님 전에 올라가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끝나는 게 아니고 사신들을 보내서 아모츠의 아들 이사야 선지자에게 보내가지고 이사야에게 기도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할 도움을 청한 겁니다. 여기 3절에 그들이 이사야에게 말했다. 히스기야 왕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은 환난과 징계와 치욕의 날입니다. 아이들이 태어나려 해도 해산할 힘이 없습니다. 이 랍사게가 와서 얼마나 무시하고 멸시하는지 14장, 18장에서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걸 유다 백성들이 듣고 두려워하고 있다. 그런데 오늘 14절에서는 그 사내립이 보는 그 편지를 받아들고 성전에 들어가서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서 그것을 여호와 앞에 펴놓았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은 보시고 들으시는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믿고 나아간 겁니다. 오늘 우리들도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지금도 우리들의 모든 언행 심사를 보시고 듣고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시로 우리도 믿어야 됩니다. 예배당에 와서만 하나님이 계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 직장, 우리 학생들은 학교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시고 알고 계신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믿고 그 하나님 앞에 편지를 펴놓았습니다. 그 다음에 15절로 18절은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기도했습니다. 16절 읽어보세요. 여호와시여 귀를 기울여 들으소서. 여호와시여 눈을 열어 보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모독하기 위해 사내립이 전한 말을 들어보소서. 여호와시여 참으로 아시리아의 왕들이 여러 나라와 그 땅을 멸망시키고 그들의 신상들을 불에 던져 넣었습니다. 그들의 신이 아니라 단지 사람의 손으로 나무와 돌을 이용하여 만든 것이기 때문에 그 왕들이 멸할 수 있었습니다. 여기 오늘 15절로 18절은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기도했습니다. 참 하나님을 바로 알고 기도한 거예요. 오늘 여기 15절에 보면 여호와 앞에서 기도했다. 그룹 위에 계시는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오직 주님만이 홀로 온 세상 왕국들의 하나님이십니다. 주께서 하늘과 땅을 만드셨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여세 동안 천지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그 모든 나라 속에서 하나님이 주장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믿고 기도합니다. 천하 만국을 다스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 히스기야가 하나님을 바로 안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 인격적인 하나님, 또 모든 신보다 뛰어나신 하나님. 오늘 여기 16절에 여호와시여 귀를 기울여 들으소서. 여호와시여 눈을 열어 보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모독하기 위해 사내립이 전한 말을 들어보소서.
아주 교만해가지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을 무시하고 멸시하고 조롱하고 모욕하고 모독한다고 했어요. 하나님을 모독하기 위해 있다는 하나님 모독. 요즘도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사람들이 있어요. 10계명 중에 제3계명에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무시하고 멸시하고 어떤 사람은 농담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농담으로 여기다가 서동 고모라가 불탈 때 같이 죽은 롯의 사위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기면은 안 돼요. 바로 되진 않았지만 이슬람 교도들은 이 야훼, 알라신이라고 이 알라신 그들이 말하는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하고는 좀 달라요. 예수님 없는 하나님을 그들은 섬겨요. 근데 얼마나 철저하게 그 알라신의 교훈을 잘 지키는지 몰라. 물론 거기에 마음에 또 교리가 많이 들어가긴 했지만 근본적으로는 알라신이라. 자, 우리는 참 여호와 하나님 만물을 창조하시고 만물 속에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물이 여기면 안 됩니다. 지금 사내립이 하나님을 모독했다고 그랬습니다. 모독하면서 말을 한 거예요. 17절에 여호와시여 참으로 아시리아 왕들이 여러 나라와 그 땅을 멸망시키고 그들의 신상들을 불에 던져 넣었습니다. 그들은 신이 아니라 단지 사람의 손으로 나무와 돌을 이용하여 만든 것이기 때문에 그 왕들이 멸할 수 있었습니다. 이 아시리아 왕 사네립이 여러 나라를 침략해서 그들을 점령해가지고 그 백성들이 섬기는 신자를 다 부셨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그건 참 신이 아니기 때문에 사람이 만든 수공물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그렇게 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과 이방 우상에 대한 비교예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19절 보세요. 19절. 그러나 이제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시여 그의 손에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여호와만이 홀로 하나님이심을 세상의 모든 왕국들이 알게 하소서. 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히스기야가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바로하는 거예요. 자, 세상이 여러 이방 나라가 만든 신들과 신전들은 사람이 만든 수공물이지만 19절에 그러나 이제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시여 그의 손에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여호와만이 홀로 하나님이신 세상의 모든 왕국들이 알게 하소서. 아까 15절에서는 하늘과 땅을 만드신 하나님으로 믿고 홀로 영광을 받으실 하나님이신 줄을 믿고 이 이방 나라에게서 건져달라고 기도하는 히스기야 왕입니다. 하나님은 참으로 유일하신 참신이십니다. 또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이건 나라적으로는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고 오늘 우리 개인적으로 또 가정적으로 교회적으로도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습니다. 내 개인이 지금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는 복을 받는 하나의 수단입니다. 우리에게 기도의 특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치 않겠다고 결심을 한 겁니다. 오늘 우리도 결심이 필요합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는 우리 교회와 가정과 우리 개인을 위해서도 하나님 앞에 이렇게 히스기야처럼 오로지 하나님만이 우리를 구원해 주실 줄로 믿고
모든 것을 이용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도록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여호와 앞에 올라가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아시리아 왕의 교만을 책망합니다. 이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아시리아 왕의 교만을 책망합니다. 20절 읽어보세요.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사람을 보냈다.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아시리아 왕 사내립 때문에 내게 기도한 것을 내가 들었다. 그리고 사내립에 대하여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천우딸 시온이 너를 비웃고 경멸한다. 딸 예루살렘이 네 뒤에서 머리를 흔든다. 예. 이사야 선지자가 히스기야 왕에게 또 사람을 보냈어요. 아까는 히스기야 왕이 사람을 보냈죠. 이사야에게. 나라가 지금 이렇게 어렵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복된 길로 인도해달라고 부탁을 한 거예요. 왕이. 참 이건 바로 된 거예요. 선지자도 바로 되었고 왕도 바로 되었습니다. 제가 가끔 말씀드리지만 우리나라에 그 목사님들 저찬 기도회가 있잖아요. 그럴 때 전모 대통령 시절에 목사님들이 가가지고 우리 백성은 참 선하고 백의의 민족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잘못했다고 사과하고 그러면 백성들이 용서해 줄 겁니다. 혹 어느 목사님이 그 전모 대통령에 가서 면전에 가서 얘기를 했대요. 그랬더니 그 목사님에게 면박을 주더래요. 면박. 얼굴이 싹 빨개지면서 목사님에게 면박을 주면서 그리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됐어요? 백담사로 도망갔죠. 백담사에서 끝난 게 아니죠. 내려와가지고 결국은 감옥에 갔어요. 오늘 히스기야 왕하고 이사야 선지자의 관계를 보면 얼마나 다르냐. 그때 그 목사님을 하나님의 선지자로 알고 잘 받아들였으면 뭐 감옥에까지는 안 갈까. 이 교만해가지고 듣지를 않아요. 하나님의 참 종들의 말을 듣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하는데 듣지 않으니까 오히려 더 곤란을 당하게 됩니다. 지금 이 히스기야가 말할 수 없는 곤란에 처해 있는 것이죠. 나라 하나님의 백성을 이끌어가는 책임자로서 너무 지금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으니까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의 종에게 부탁하고 이 얼마나 겸손하고 믿음이 좋은지 모릅니다. 우리가 이 개인적으로도 그렇습니다. 교회 안에서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의 종에게 기도를 부탁하고 자기도 기도하면서 믿음을 지켜야 돼요. 다른 사람에게 기도해달라고 자기는 기도하지 않아. 그렇게 나가면 하나님이 안 도와주세요. 먼저 자기가 먼저 해야 됩니다. 오늘 이 히스기야를 통해서 우리가 이걸 배울 수 있는 거예요. 나라 문제도 그랬지만 우리 가정 문제, 교회 문제, 또 우리 자신의 문제.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 유다를 비웃고 있다는 거예요. 이 아시리아 왕 사내립이. 근데 그걸 하나님께서 들으셨다고 했습니다. 기도한 것을 내가 들었다. 이사야 선지자가 보낸 사람을 통해서 히스기야가 들은 거예요.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아시리아 왕 사내립 때문에 내게 기도하는 것을 내가 들었다. 듣기만 하시겠어요? 보고 계시는. 지금 히스기야가 성전에 올라가서 사내립이 보낸 편지를 펴놓고 하나님께 지금 간절히 구원해달라고 기도하는 그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히스기야 왕의 기도만 듣고 우리들의 기도는 안 듣는 하나님이신가요? 안 그래요. 우리의 기도를 다 들으시는 분이시고 우리의 형편을 다 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처녀딸 시온이나 예루살렘은 순전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이 백성을 가르칩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유다 백성들을 사랑하고 아끼고 보호하시는 백성이에요. 그렇지만 범죄하고 나갈 때는 하나님이 이 적들을 보내가지고 또 혼란을 당하게 하는 거예요. 지금 나라가 굉장히 어려웠고 개인적으로도 어려우니까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다 들으셨다는 거예요. 보았다는 겁니다. 이건 사내립이 하나님의 백성을 멸시하고 경멸하고 비웃고 있는 것을 다 아시고 계십니다. 그런 다음에 22절 읽어보세요. 내가 누구를 모욕하고 모독하였느냐? 내가 누구에게 언성을 높이고 눈을 부릅뜨느냐? 이스라엘의 거룩한 분을 향해서이다. 내가 사신들을 통해 나 주를 모독하여 말했다. 내가 수많은 병거들을 이끌고 높은 산들과 레바논의 구석까지 올라가서 높은 백향목과 아름다운 잣나무들을 베어버리고 울창한 숲속의 끝까지 들어갔다. 내가 우물을 파서 이방의 물을 마셔버렸으며 발바닥으로 짓밟아 이집트의 모든 강들을 말려버렸다. 예, 거룩하신 하나님을 모독했다고 지금 책망을 하는 겁니다. 네가 이 아시리아 사내립을 가르칩니다. 누구를 모욕하고 모독하였느냐? 내가 누구에게 언성을 높이고 눈을 부릅뜨느냐? 교만해가지고 성 이런데 저 이방 다른 나라 성에 가가지고 막 소리 지르는 거 있잖아요. 눈을 부릅뜨면서 사람이 교만해지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우리 성도님들은 참 이 말에 대해서도 조심해야 돼요. 뭐 얼마나 이 교만해가지고 언성을 높이고 사나운 걸 가르치고 또 눈을 부릅뜨고 눈을 막 흘기기도 하고 우리가 이런 일을 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돼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분을 향해서이다. 우리가 선한 일 하다가도 가면 실수할 수가 있어요. 옳은 일 하다가 언제나 우리는 삼가 조심해야 된다.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시고 이스라엘을 지켜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23절에 네가 사내립이 사신들을 통해 나 주를 모독하여 말했다. 내가 수많은 병거들을 이끌고 높은 산들 레바논의 구석까지 올라가서 높은 백향목과 아름다운 참나무들을 베어버리고 울창한 숲속의 끝까지 들어갔다. 내가 우물을 파서 이방의 물을 마셔버렸으며 발바닥으로 짓밟아 이집트의 모든 강들을 발라. 이거는 이 사내립에게 하나님의 섭리로 이렇게 여러 이방 나라들을 정복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준 거예요. 이건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그런데 이게 교만해졌다. 그래가지고 감히 하나님께서 하게 해주신 것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에 대해서 모독했다. 지금 그걸 책망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방 나라도 하나님이 주장하셔야 돼요. 특별히 우리 하나님의 백성, 영적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서 말할 수 없이 사랑하시고 보호하시고 함께 하시지만 이방 나라도 하나님께서 주장하십니다. 인류 역사를 주장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나라가 흥하게 하는 것도 하나님이 섭리하에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무리 백성이라 할지라도 때로는 이스라엘 백성이 죄를 많이 지으면 이방 나라를 보내서 점령하게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이미 망했습니다. 호세아와 함께 이미 망했어요. 주전 721년에 망했다. 이 아수르 나라. 그러니까 아수르가 이렇게 하도록 하나님이 섭리하신 거예요. 북이스라엘이 너무 죄를 지으니까. 자, 북이스라엘은 초대왕 여로보암으로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호세아 왕까지 선한 왕이 한 사람도 없어요. 전부 우상 숭배하고 산당에서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 말씀 지키지 않고 그래서 때가 되니까
주전 721년에 아수르 나라에 멸망당합니다. 이 아수르가 한없이 교만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책망하시고 이제 25절로 28절은 아시리아가 패전해서 본국으로 돌아가게 되는 거예요. 25절 읽어보세요. 너는 듣지 못하였느냐? 그것은 이전에 내가 행하기로 하였던 것이며 오래전에 이미 계획한 것이었는데 이제 내가 그것을 이루었으니 너로 하여금 견고한 성들을 파괴하여 돌무더기로 만들게 한 것이다. 그래서 주민들이 손에 힘이 빠지고 공포에 질려 부끄러움을 당했으니 그들은 들판과 풀밭에 잡초와 같고 자라기도 전에 말라버려진 지붕이 풀과 같았다. 예. 이 25절로 26절은 이렇게 아시리아가 여러 나라를 정복한 것은 이미 하나님이 예정하신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 된 겁니다. 너는 듣지 못하였느냐? 그것은 아까 위에서 말씀하신 여러 나라 정복한 것 이전에 내가 행하기로 하였던 것이며 오래전에 이미 계획한 것이었다는 거예요. 이제 내가 그것을 이루었으니 너로 하여금 견고한 성들을 파괴하고 돌무더기를 만들게 한 것이다. 그래서 주민들의 손에 힘이 빠지고 공포에 질려 부끄러움을 당했으니 그들은 들판과 풀밭에 잡초와 같고 자라기도 전에 말라버리는 지붕의 풀과 같았다. 하나님께서 배후에서 이렇게 일을 하셨는데 그런데 아시리아 왕이 사내립이 교만해가지고 심지어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을 모독했다. 그래서 이제 27절 읽어보세요. 그러나 나는 내가 앉으시든지 나가든지 들어오든지 다 알고 있으며 또 내가 나를 향하여 분노를 품고 있는 것도 알고 있다. 나를 향한 내 분노와 내 교만한 말이 내 귀에 들렸다. 내가 내 코에 고리를 끼우고 내 입에 재갈을 물려서 내가 왔던 길로 너를 되돌려 보내겠다. 네, 하나님께서 왔던 길로 다시 자기 본국으로 돌아가게 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걸 지금 이사야를 통해서 히스기야 왕에게 전해주는 내용의 말씀. 하나님이 이사야에게 뜻을 알려주시고 이사야가 사람을 보내서 히스기야가 전해준 그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신 건 예정하신 대로 된 것이다. 그러나 아시리아 왕 사네립이 교만하기 때문에 이제 너를 패하게 해서 여기 보세요. 내가 내 코에 고리를 끼우고 내 입에 재갈을 물려서 네가 왔던 길로 너를 되돌려 보내겠다고 약속하신 말씀하신 거예요. 비참하게 끌려갑니다. 도망갑니다. 자, 그 다음에 남유다의 승리의 비결을 했는데 29절부터 37절입니다. 29절에서 31절 읽어보세요. 히스기야야, 이것이 내게 징조가 될 것이다. 사람들이 올해에는 저절로 자라는 곡식을 먹고 내년에는 야생으로 자란 곡식을 먹고 내후년에는 씨를 뿌리고 추수하며 포도원을 심어 그 열매를 먹게 될 것이다. 유다의 집에서 도피하여 살아남은 자들이 다시 아래로 뿌리를 내리고 위로 열매를 맺을 것이다. 이는 남은 자들이 예루살렘에서 나오고 도피한 자들이 시온산에서 나올 것이기 때문이다. 여호와의 열심이 이 일을 이룰 것이다. 예, 하나님께서 유다를 지켜준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유다 나라를 지켜주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내용이에요. 히스기야야, 이것이 내게 징조가 될 것이다. 사람들이 올해에는 저절로 자라난 곡식을 먹고 내년에는 야생으로 자라난 곡식을 먹고, 이건 저절로 자라난 걸 먹은 거예요. 왜 그런가? 아수르가 침략해가지고 약 2년 동안 농사를 짓지 못했어요. 농사를 짓지 못했으니까 자연으로 난 것을 먹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농사 안 지어도 먹을 수 있게 해주십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 40년 광야 생활에서도 농사하지 않아도 먹게 해주시지 않았어요. 야생의 곡식이 잘 되게. 제 기도실에 오래된 모루 포도나무 줄기가 하나 있어요. 산으로 나무로 올라간 거. 그걸 내가 끌어 잠겨가지고 울타리에다가 쭉 널어놨어요. 근데 올해 잎이 피고
열매가 무지하게 열려요. 많이 열려요. 야, 올해는 이거 좀 따다가 우리 성도들하고 좀 먹겠다 했는데 요 며칠 전 가보니까 열매가 하나도 없어요. 아직은 내가 기술이 없어요. 우리 형님 같으면 그걸 잘 바꿔서 어떻게 열매를 딸 수가 있을 텐데 저는 아직 그런 쪽으로는 기술이 없어요. 얼마나 허접한지 말. 처음에 날 때는 막 진짜 이것보다도 더 많이 열렸어요. 바리바리. 그래서 야 이거 얼른 좀 먹겠구나 했더니 세상에 열매가 하나 없이 다 어떻게 떨어졌는지 벌레가 와서 먹었는지 하나도 없어요. 제가 왜 이 말씀드리는 건 자연에서는 이렇게 하나님이 떨어지지 않고 벌레 안 먹게 하면 그 엄청난 것을 우리가 같이 먹을 수 있을 걸 알았는데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자연으로 난 것에서 먹을 수 있게 해주시면 하나님. 지금도 뭐 자연인들 산속에서 자연이 난 건 먹잖아요. 자, 1, 2년 동안은 이 아수르 나라의 침략으로 인해서 먹을 게 없으니까 자연으로 난 것으로 먹게 해주시고 제3년에는 씨 뿌려서 거둔 것을 먹을 수 있게 해주신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되게 해주시면 되는 거고 아무리 노력을 해도 안 되게 되는 거 안 되게 돼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여기서 배워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켜주시면 된다는 거예요. 28절에 나를 향한 내 분노와 내 교만한 말이 내 귀에 들렸다. 교만한 말도 다 들으시는 하나님이세요. 사내립이 얼마나 교만하게 납사개를 보내가지고 내가 내 코에 고리를 끼우고 내 입에 재갈을 물려서 네가 왔던 길로 너를 되돌려 보내겠다. 이 비참하게 되게 된다는 것을 가르쳐줍니다. 그 다음에 29절 읽어보세요. 29절? 네, 아까 말씀드렸죠. 네, 그 다음에 32절 읽어보세요. 32절.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아시리아 왕이 대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가 이 성으로 들어오지도 못하고 이리로 화살 하나도 쏘지 못할 것이며 방패를 가지고 다가서지도 못하고 이 성을 공격할 병사로도 쌓지 못할 것입니다. 그가 왔던 길로 되돌아갈 것이며 이 성으로는 결코 들어오지 못할 것이다. 여호와의 말이다. 내가 나와 내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지키며 구원할 것이다. 다윗을 위해 성을 지켜준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하셨죠. 다윗의 후손이 대대로 왕이 되고 다윗이 성을 건축하지 않았지만 그 아들 솔로몬을 통해서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했습니다. 이 히스기야는 다윗의 후손이 솔로몬의 후손. 자,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 성을 지켜주겠다는 겁니다. 지켜주겠다는 것. 그렇지만 그 아시리 왕 납사게는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32절에 보면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아시리아 왕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가 이 성으로 들어오지도 못하고 이리로 화살 하나도 쏘지 못할 것이며 방패를 가지고 다가서지도 못하고 이 성을 공격할 경사로도 쌓지 못할 것이다. 그가 왔던 길로 되돌아갈 것이며 이 성으로는 결코 들어오지 못할 것이다. 여호와의 말이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이 아시리 왕 사내립이 얼마나 이 무기도 많고 무장이 잘 돼 있고 얼마든지 공격하면 예루살렘 성을 함락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것은 다윗에게 약속하신 대로 이 성을 지켜주시고 구원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마지막 35절 읽어보세요. 그날 밤에 여호와의 천사가 나아가서 아시리아 시장에서 18만 5천 명을 죽였으므로 사람들이 아침에 일어나 보니 모두 죽은 시체를 뿐이었다. 그래서 아시리아 왕 사내립이 그곳을 떠나 돌아가서 니느웨에 머물렀는데 그가 자신의 신 니스록의 신전에서 절할 때 자기 아들들인 아드람멜렉과 사레셀이 칼로 그를 죽이고 아라트 땅으로 도망하였으며 그의 아들 에스라돈이
그 뒤를 이어 왕이 되었다. 예, 참 읽기만 해도 비참해졌죠. 아수르는 18만 5천 명이 밤새 다 죽었어요. 어떻게 죽었을까? 어떻게 죽었을 것 같아요? 상상해보는 게 상상. 전쟁 한 번 하지도 않았어요. 그날 밤에 다 죽었어요, 그냥. 호흡을 다 멈추게 하신 것 같아요. 호흡을. 아니면 하여간 무슨 방법이든지 무슨 독가스가 온다든지 무슨 시간에 다 죽는 전염병 같은 건 좀 앓다가 죽지 않아요? 앓는 사람도 없이 그냥 다 죽었어요. 군대가. 군대니까 장정들은 다 죽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다 이루어지는 그날 밤에 여호와의 천사가 나아가서 아시리아 진영에서 18만 5천 명을 죽였으므로 사람들이 아침에 일어나 보니 모두 죽은 시체뿐이다. 이게 18만 5천 명은 굉장한 숫자입니다. 그 많은 군인들이 다 죽었어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36절에 그래서 아시리아 왕 사네립이 그곳을 떠나 돌아가서 니느웨에 머물렀는데 그가 자신의 신이스록의 신전에서 절할 때 자기 아들들인 아드람멜락과 사레셀의 칼로 그를 죽이고 아라라트 땅으로 도망하였으며 그의 아들 에스라돈이 그 뒤를 이어 왕이 되었다. 한번 역대하 32장 21절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역대하 32장 21절 말씀. 여호와께서 한 천사를 보내어 아시리아 왕의 진영에서 모든 강한 용사와 주권자와 장관들을 멸하심으로 아시리아 왕의 수치스러운 얼굴로 그의 보국으로 돌아가 자기 신전에 들어갔을 때 그의 몸에서 난 자들이 거기서 팔로 그를 죽였다. 네, 여기 더 자세하게 나왔죠. 그 아수르 진영의 모든 강한 용사, 주권자, 장관 다 죽었으므로 수치스러운 얼굴로 돌아가. 아까 코를 깨고 이렇게 돌아가도록 한다고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예언에 말씀해 드렸습니다. 다시는 예루살렘 성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아시리아 왕 사네립이 그날 죽은 거예요. 참 안타까운 일. 하나님의 말씀은 다 이루어집니다. 이 히스기야가 구원해 주실 분은 하나님 뿐인 줄 알고 하나님 앞에 나가 간절히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들어주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 1, 2, 3 읽고 마치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 1. 네, 우리도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2. 누구처럼 교만하면요? 아시리아 왕 사네립처럼 교만하면 패망하게 되는 거예요. 이건 나라적으로도 그랬지만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그 다음에 3. 이거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백성은 끝까지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단 죄를 멀리할 때 죄를 짓고 나가면 하나님이 같이 하시지 않습니다. 죄를 멀리해야 하나님이 끝까지 보호해 주십니다. 네, 이제 이 말씀 기억하시고 우리 다 같이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